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마음 지키기 시리즈의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자책하는 마음 말씀으로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자책하는 마음에 빠졌던 사람인 가룟 유다와 또 사도 베드로, 이렇게 두 인물이 어떻게 자책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거기서 회복되게 되었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자책하는 마음에 빠지고 또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벼운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후회를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이거 하지 말걸, 이거 사지 말걸, 이거 하지 말걸, 혹은 이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식으로 살면서 종종 후회하는 일을 겪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후회하고 대신 가볍게 후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후회하지 않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는데 약간 후회스러우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더 잘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운 후회, 여러분들이 종종 일상에서 자주자주 하는 이러한 후회가 무거운 자책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후회와 자책의 이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화면에도 나옵니다. 후회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깨닫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뉘우치는 것, 돌이키는 것이 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책은 굉장히 유사한데 이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뉘우친다라는 면에서 좀 달라요. 후회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이지만 자책은 더 깊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잘못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못마땅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반면, 이 자책에 대해서는 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혹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스스로 책망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기 과오에 대해서 깊이 돌이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훨씬 더 깊게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저지른 그 허물과 잘못들에 대해서 깊이 자기 자신을 추궁합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을 자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회라는 말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난 후회됐어, 이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했었어, 이런 말들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좋게 말할 때도 있고 나쁘게 말할 때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책이라는 말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잘 그렇게 안 들리실 겁니다. 자책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자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 세상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자책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자책 자체를 굉장히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내가 부족한 것들을 좀 돌이켜 보려고 할 때 세상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다 그렇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요. 또 제일 잘하는 말,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만든 환경 탓이야, 그렇게 만든 다른 사람 탓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세상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덜어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방향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또 상담할 때 가보면 그건 명백하게 너의 잘못이야, 그걸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은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부담을 내려놔 하면서 어떻게든 이 자책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한 자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나는 이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그 관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삽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내 죄를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잘못은 없고 저 사람의 잘못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책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기관은 무엇일까요? 어떤 육신의 기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자책을 일으키는 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양심이 바로 그러한 자책감을 가져오게 해요. 양심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양심이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것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양심은 불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우리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은 그에 따른 합당한 태도와 그리고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잘못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건강하게 작용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일 수도 있는데 양심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자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양심도 같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단지 이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썩어질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썩어질 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 양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갖게 만든 거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깨어진 양심, 기능이 상실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 옛 양심의 그 습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회개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책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도 베드로의 그 자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롯 유다와 사도 베드로 모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둘 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예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깨달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만큼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한 사람은 회복되어서 나머지 사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똑같이 자책하는 마음에 빠졌는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책하는 마음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에 이를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책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좀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자책하는 마음에 빠진 것은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3년 반 동안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동고동락했던, 자기의 모든 필요를 돌봐주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셨던, 그리고 잡시던 날 밤에는 자기의 발도 씻어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그는 자기 손으로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은 30이 얼마냐에 더 궁금하신 분들도 계셔서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1,500만 원까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금액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죄잖아요.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끌려가게 됐고요. 거짓 증인들이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신성모독이고 사형에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증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왜곡해서 그 의미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의미로 말씀하셨다라고 왜곡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불의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내주게 되었고 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 장소로 끌려가게 되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쭉 가룟 유다가 지켜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무죄한 자를 이렇게 불의하게 사형 선고까지 받도록 내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깊이 깨닫고 3절에 보시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자책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4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는 자기 잘못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를 꼬셔서 서기관들이 나를 약간 압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라고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메시아로서 기대감을 줘놓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줬으니까 나도 착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죄한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죄는 하나도 없었던 거고요. 가룟 유다의 죄가 100%였던 겁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너무나 크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자책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책하는 마음을 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27장 1에서 10절 바로 윗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자책하는 마음이 연거푸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자책한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집 안에서 미리 모여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설정된 장소였던 거죠. 이미 다 계획된 장소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뭔가 처리하지 않을까, 그들이 오해했다면 여기서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이 일이 잘못될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가야바의 집 뜰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심지어 66절에서 68절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뜰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안에서 심하게 거짓 증인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라든지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라든지 또 때리고 침 뱉고 손바닥으로 치는 이러한 소리들, 이런 소동들을 베드로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옆에 있었던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9절에서 75절까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7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나서 어디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안문까지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성급히 그것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 집을 빠져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안문을 통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너 맞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하는데 또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세 명의 다른 사람에게 각각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이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기록에 따르면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안다면 나는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저주를 했겠죠.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짓이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무엇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완곡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책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따르면 세 번째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책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기 종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친구가 어디에 팔려가는 것을 보고 저도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이 부인하는 장면에서 친구가 저를 쳐다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평생 내가 그 눈앞에서 얼굴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그러는데 저 사람 나는 죽어도 모른다라고 내가 말을 했다. 내 친구도 그것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책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자책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자책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단순하게 비교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판 죄와 예수님을 부인한 죄, 그 두 가지의 잘못은 크기가 너무 다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한 죄, 그것은 우리가 동정할 만한데 돈의 눈이 멀어서 이 주인을, 스승을 팔아버린 죄, 스승을 죽음에 내몬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갖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에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했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때에 그렇게 깊이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잣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만의 잣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책하면 예수님이 옆에서 다가오셔서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도 네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얼마나 걱정됐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용납하실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자책할 때에 예수님 옆에 찾아오실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니? 이건 진짜 내가 용납할 수 없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습니다. 크기가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면에서 모두가 같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사람이 누구였죠?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하고 베드로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타작을 말하는데요, 타작하는 그 도구에 여러 가지 알곡들을 넣고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을 크게 요동치도록 뒤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죄를 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고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신문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순종하신 길인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온전히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의 죄는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죄였다라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책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가 치명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이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책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문제를 저지릅니다. 뭐냐 하면 나의 이 죄를 그 죄에 합당한 태도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댑니다. 내가 이 일을 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라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저지른 잘못은 크지 않다라고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는 내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거기에 대응해서 죄를 진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마음 중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크게 받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이 자책하고 있어요. 내 죄는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과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이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운 사역에 대해서 간과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만큼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저지른 이 잘못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고 그리고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유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를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책임져라입니다. 그 자책하는 마음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내 자책하는 마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써 더 이상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된 것뿐이지 그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책, 자책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 다 사실은 교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졌나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요? 이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도 이것은 덮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교만입니다. 둘 다 교만인 거예요. 정말 자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으려면 사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태도를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간음하는 죄와 또 살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1편 17절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치명적인 잘못이 다윗에게서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유평교회에서도 새 노래로 배운 노래가 있어요. 이 우리의 예배라는 잔치 공동체라는 그룹의 노래인데 찢어진 마음 그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걸 부를 때마다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찢어진 마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상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 불의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와서 예배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상한 심령, 찢어진 마음의 의미는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기준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죄를 나도 미워하고 이 죄에서 멀어지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다라는 것은 깊이 뉘우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뉘우치다, 회개하다,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축소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숨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후회돼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런 마음 도로 가지고 가라, 온전했을 때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제단에 들고 갈 것은 먼저 숫소가 아니었고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숫소를 바치고 온전한 제물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것이 용서받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책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가장 작게 축소하고 가리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의 자책하는 마음이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사실은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핵심이 되는 것은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미 몇 번 봤어요. 베드로가 봤는데도 사람 낚는 제자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 되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쁘고 설레고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스스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 염치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예수님의 목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뭐예요? 실제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은 갔지만 눈앞에서 3번이나 육성으로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오게도 가겠다고 했던 사람, 죽음에도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그 앞에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냥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보다는 그냥 피해야겠다,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할 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생선을 굽고 또 떡을 굽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던져라 라고 했고, 그리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했고, 예수님은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제자로서 불러주셨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다시 지금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3번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3번 물어보신다는 걸 베드로가 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심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저를 다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자책하는 마음 그대로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들여다 보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자책하는 마음에서 회복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그대로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멸시하지 않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죄책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과오와 잘못들, 입에서 나온 모든 잘못된 말들과 악행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책도 사라졌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도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로 그 용서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평생에 사역하는 내내 자책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기를 나는 성도를 옥에 여러 번 가두기도 하였고 그들이 죽음에 넘겨질 때에 찬성 투표를 던지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죽인 거예요. 내가 직접 때려 죽이진 않았어도 사형 선고 내려지는데 내가 한몫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람, 자기가 찬성 투표를 넘겨서 죽임에 넘겨진 사람, 옥에 가둔 사람, 그런 모든 성도들의 그런 얼굴들과 표정들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내내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자책하는 마음을 가질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겨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죄를 축소하거나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이 나의 잘못, 이 교회를 핍박한 잘못, 예수님이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직접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이 잘못을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은혜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끝에도 보시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기도 해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함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책망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책망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깊은 자책하는 마음에 빠질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분의 기준과 또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관점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잘못에 대한, 그 과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아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지른 그 많은 잘못들에 대한 진노를 여러분에게 쏟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대신 쏟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자책하는 마음이 온전히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요, 자책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을 내내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했다라는 소문에 의해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너 간음했다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간음하는 중에 끌려 나온 겁니다. 옷도 제대로 안 입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불쾌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물러가게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대신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그 죄에 대한 정죄, 너의 그 잘못에 대한 정죄 내가 대신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럼 가서 또 죄져야지, 또 잘못 저질러야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자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써 있는데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죄를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불의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른 불편한 마음들, 자책하는 마음도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간직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책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룰 것인지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의지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 양심이 더 무섭게 우리를 찌르고 더 예리하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책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운 용서와 또 다시 받아주심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친밀하고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라든지 현재 해결하지 못한 자책하는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의 그러한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